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모니터 좀 넣어줘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뒤에 뭔가를 붙인다면은 주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네. 아마 그렇게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은혜로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죠. 병자였던 사람들,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 또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의 복음서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병자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또 그러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있었다면 오늘 이 성경은 그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확장되어진 확장판의 이야기예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은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것이 너희들이 통해서 전해지게 될 것이다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연결된다 할 때에 이들 안에 있는 율법이 있어요. 이들 안에 있는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해갖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죠? 한국도 보면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은 고려인들이 있는 것처럼 또 만주에 가면 조선족이 있는 것처럼
또 LA에 가면 한인들이 있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찾아가라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갈 때에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들, 한인촌, 그죠? 코리아타운 이런 데로만 찾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때에, 예수를 만나고 났을 때에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단지 내 인생만이 변화되어지고 내 운명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주의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에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 아멘. 예.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 안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지어져 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별것도 아닌 거거든. 사실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까 우리 헌금 얘기했는데, 이제 사르밧가루의 그 밀가루 조금처럼 내가 이 밀가루를 조금 낸다 해서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내어진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가 3개가 있는데 이 나무가 각각이 다 꿈을 꿔요. 하나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는 딱 이름만 봐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느끼하고 또 뭔가 이 나무가 향이 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이제 꿈을 꿨어요. 이 올리브 나무는 뭐냐면 그 보석함을, 나는 나중에 보석을 넣어놓는 보석함이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꿨어요. 네. 그러니까 나무의 인생에 어쩌면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왕에 내 나무로 살 때에 어떤 나무가 되게 할 때에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을 담을 수 있는 보석함이 돼야지,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나무는 나중에 어느 날 툭 베었어요. 툭 잘라지고 가서 갑자기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 홈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보석함이 되는가 보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큰 거예요. 큰 보석을 넣는가 보다 하고 팠는데, 딱 가다 보니까 궁전 같은 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조그마한 허름한 마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구간에 딱 갖다 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들이 먹는 그 여물통이 된 거예요. 말구이라고 하죠. 여물통이 돼버린 거예요. 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나는 보석함이 돼서 빛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런 초라한 마구간에 들어와서 말먹이통이 되었을까? 또 떡갈나무는 어떤 꿈을 꿨냐면은 나는 커다란 배에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꿈꾸고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배가 될 거야. 나는 갇혀있고 싶지 않아. 난 자유로운 영혼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 나무도 베어진 거예요. 베어지더니 어느 초라한 고깃배에 땜빵나무가 된 거예요. 땜빵나무 뭔지 알죠? 이미 배를 만들었는데 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뜯어내고 이 떡갈나무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호수에다가 놓은 거예요. 자기는 바다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싶었는데 동네에 있는 호숫가에다가 나를 넣어놓고 거기에서만 맴도는 초라한 고깃배 인생이 된 거예요. 내 꿈은 원대했는데 왜 나는 이런 동네에서 이런 촌에서 고기 잡는 배가 됐을까? 여러분들도 이거 좀 동의하지 않아요? 나도 내 고향을 떠나서 인서울 해갖고 마음껏 서울을 막 활보하고 다니고 싶었는데 대전에 잡혀갖고 이 동네에서만 용운동, 오정동, 가양동, 비례동 또 충대 애들 마음에 유연삼에 그래도 우리는 궁동에 있다. 옛날 궁동이 그래도 압구궁동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때가 있었어요. 압구궁동. 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조그맣고 초라한 동네에 있는 것처럼 또 마지막 소나무도 우리나라에 그 기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뭔가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아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를 막 다 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탄절 날에 성탄절 12월 달에 올라가서 연대장님 소나무 내가 위에 윗등을 잘랐다. 성탄절 날에 그러는 거예요. 연대장님이 여기다가 트리 하나 멋있게 하나 딱 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권사관리병이 그러는 거예요. 야 성진아, 연대장님 뒷산에 소나무 하나 끝내주는 게 있다고. 가봤더니 진짜 이제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사기도 하고 소나무가 멋있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올라가고선 그 윗둥 있잖아요. 딱 내려오는 그 윗둥을 멋있게 딱 잘랐어요. 잘라고 나는데 딱 갔다가 트리를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연대장님이랑 또 이제 사모님이 오셔서 트리를 보고 자기네가 봤던 트리 중에서 최고로 멋있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군종병 휴가 보내야 되겠다고. 성탄절 끝나고 휴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 주일이 지난 다음에 위에서 난리가 난 거야. 누가 연대장님 나무 잘랐다고. 네. 연대장님이 키웠던 기념수인데 내가 잘라버린 거야. 근데 뭐 어떻게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래갖고 연대장님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나는 명령에 따라서 좋은 나무 잘라다가 주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잘라버리면은요 나무는 볼품이 없어집니다. 네, 나무가요 위에 걸 잘라버리면은 볼품이 없어져요. 그렇게 누가 와서 이 소나무의 윗둥을 잘라버리고 또 와서 땔감한다고 옆에 가지를 쳐버리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볼품 없어진 거예요. 벌목꾼이 와서 그 나무를 자르다가 이렇게 잘라버리고 저렇게 잘라버리고, 그러다가 그 나무는 어떤 죄인들이 형태를 쓰는 그런 나무로 그냥 버려지게 된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멋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나무로 멋있게 세워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상처를 주고 자기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용당하게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나무들. 이 나무의 세계의 꿈은 마치 망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깨어진 것 같았어요. 말구 위에 버려진 이 올리브 나무는 어느 날 한 부부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놓일 데가 없어서 그 말구 위에 놓이게 되어지고, 또 땜빵울에 쓰였던 고깃배에 나무로 쓰였던 그 배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배로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것으로 콜링하는 그런 배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냥 저주받아서 버려진 것 같은 그 소나무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받드는 그 십자가로 세워져서
누군가에게 고통받고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나무로 사용되어졌더라간.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에 그때에 진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 되어졌느냐. 이방인들 향해서 하나님에게 멀리 있던 자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외국인이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무할례다, 무할례의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든 사랑이든 구원이든 아무것도 이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까워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지 나 하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구속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은 유대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은 진짜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랑. 아멘.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무할례야,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5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가 됐던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결코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다. 봐라, 너희들에게도 이미 이 복음이 들어갔고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함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 안에도 그 유대의 메시아를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멀리서라도 그 유대인을,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나무 아래 와서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 삭개오는 저 멀리 있어야 될 그 메시아가 지금 나의 밑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다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와 계신 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쩌면 가까움을 넘어서 친밀한 가운데에 그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삭개오에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너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율법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아니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도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고, 오늘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 소식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수많은 세리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고, 수많은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수많은 죄인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봤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신 그 식탁 앞에 찾아왔다고.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했겠어요? 이 삭개오로부터. 삭개오가 다니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아멘. 우리가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말하는 것처럼 삭개오도 가서 말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고, 너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고, 너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그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와지게 되고, 저 멀리 있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나와 하나님과는 멀리 있는 것, 저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몇 년에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2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뭐랍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사람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그 성전을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름받아서 그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고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속이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있던 인생에 하나님이 그 담을 허셨다라는 거죠.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것은 어쩌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역사적 사실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뭐냐 하면은
역사적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부정했어요.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야말로 사실은 한민족이거든요. 그죠? 우리 북한과 우리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우리는 뭐예요? 한국, 대한민국. 그죠? 그래서 외국 나가잖아요. 외국 나가면은 우리가 코리아 쓰면은 사람들이 물어요. 노스? 사우스? 이렇게 물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코리아 하면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도 북한과 한국을 나누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념에 따라서 우리는 나눠져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과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두 개의 나라로 존재하지만, 그죠? 지금 우리는 어쨌든 대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적으로도 만날 수 있는 대치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도 이스라엘, 사마리아, 옛날에 북이스라엘이죠.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의 아들에게서 나라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에 의해서 나라가 깨어져요. 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부정하다라고 서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담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같은 혈통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로 볼 때는 이방인들의 피가 유대에게 들어온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인의 혈통이 가나안 땅에 흘러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피가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한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 다 부정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담을 다 허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담을 허셨다는 거죠. 너희들 안에 있던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싫어하고 등들렸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그가 육체로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벽을 다 허셨다라는 거예요. 막혀있던 담을 다 허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또 한 가지는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이방인들은 다 제외가 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이 율법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그 율법은 다 폐해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율법에, 그 법조문은 이미 다 끝나버렸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법조문들은 다 깨어지고 율법은 다 폐해지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화평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 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화목해 하였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해 하는 것처럼 또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이 관계들을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히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냐 할 때에 그 강도받은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다가서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율법을 깨우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건 이방인을 넘어서 아예 외인이죠. 이방인을 넘어서 외인이에요.
근데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요빠라는 곳에 나의 제자가 있다,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너희 집에 초청을 해라. 그 환상이, 그 계시가 이 고넬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의 밑에 있던 부하들을 요빠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또 심어 놓으셨어요. 그가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왜 너는 보기만 해서 그를 부정하다 말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먹지 못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느냐? 베드로의 꿈 가운데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고 깨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그 겉모습만 보고 부정하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이게 무슨 꿈일까? 고민하는 중에 갑자기 뭐네? 사운드 효과예요. 그리고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갈 때에, 누군가 찾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 마음을 주세요.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안에 있던 막혀져 있거나 혹은 가로막혀 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고넬료에게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전통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생각했는데, 그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였던 놀라운 능력이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넬료와 그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내가 그들은 이방인이고 외인이다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 나의 죄였구나.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그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제자가 있었을 것인데 멀리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갔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것을 깨달았을 때에, 동일하게 바울이 그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해서 바울이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 안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전통이 깨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랬겠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자들에게 네가 평안하냐? 예수의 평안이 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했을 때에 이제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의 평안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님의 화목은, 하나님의 평안은 이방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화목함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화목이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18절, 19절 말씀 보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금 계속 그래요. 전에는, 그때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해되십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외인이고 우리는 나그네고 항상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동일한 시민이고, 근데 시민을 넘어서 뭐라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들은 권속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권속이란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권세라고. 안 그래요? 승환이가 아버지 아들인 것이 무슨 권세가 있나? 나 허장로님 아들입니다. 다니면 무슨 권세가 있나? 정창이 아버지 그렇게 오열하시대.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오열하는 것을 처음 봐. 대부분 엄마가 오열하는데 또 신부 측 아버지가 우시는 경우도 많아요. 딸을 귀하게 키우니까 아버지들, 신부의 아버지가 우시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제가 옛날에 축가를 많이 부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신부에게 많이 오고, 신부에게 하얀 드레스 염색해요. 수줍은 말거. 그래서 뒤에 이제 후렴구를 딱 들어가면은 아빠들이 턱을 그러면서 아버지 눈물 탁 떨어뜨리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왜? 딸을 생각하니까. 예. 그 가사가 그 신부 얘기잖아요. 이 신부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아빠도 이제 그 딸을 생각하면 울고 하거든요. 근데 신랑이 아빠를, 아버지야 나중에 이제 이사년 정창이 우는 거 닮았던 아빠라. 어제 사실은 더 이렇게 많은 멘트가 있었어요.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다. 모든 잘못은 다 정창이가 좋아하는 노래로부터 시작되죠. 나로부터 시작되니 뭐 이런 거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좀 참았어요. 근데 어쨌든 정창이 아버지가 어떤 교회 장로님이고 뭐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아버지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요새 이제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이 교회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보고서 그냥 왔는가 보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서 갑자기 목사님 목양실을 문 열고 막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주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세요? 누구세요? 왜 들어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내 방 막 들어가잖아. 내 방만 막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방에 노트북 막 쓰잖아. 진짜 동네 노트북 됐어요. 네 열어봤더니만 파일이 막 화면에 잔뜩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막 얘도 갖다 쓰고 쟤도 갖다 쓰고 얘도 갖다 쓰고. 내가 그걸 보고, 야, 네가 내 노트북을 쓸 권한이 있어? 네가 왜 써?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잖아. 여러분들 나의 권속이니까. 내 노트북 그냥 막 써도 그냥 쓰는가 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나도 여러분들 거 막 쓰려고.
허승아의 차도 내가 빌려다 가보고, 내가 또 웃으면서 전화할 수도 있어요. 승아라! 웃으면서 전화할 수도 있고. 정장이 나중에 차 사면 내가 꼭 빌려 탈게요. 차를 3번을 바꿨는데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2번 남았는데. 근데 그 고난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속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집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어지고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시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 어디든지 그 하나님의 들어갈 권한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아멘. 그의 권속이 그 한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이렇게 힘듭니까? 저 불의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죠? 우리 집주인은 저렇게 못됐는데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에 보면은 저 사람은 되게 나쁜 것 같은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우린 불의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뭐잖아, 다시 너희들의 민족을 바벨론으로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 고통받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를 또 바벨론으로부터 고통당하게 합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더 그러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니요.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그 권한은, 권세는 어디에 써야 되는 겁니까? 많은 갈등과 우리의 기도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박국이 온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때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고 뭐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아름다운 나무에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야. 내게 송아지가 없고 양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너의 집을,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내가 다시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의 권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에게 임한 것이 어쩌면은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있어 보이고 내가 그들의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오늘 내가 교회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배제된 것 같이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너와 가까이 있었고 나는 너와의 모든 화평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에 이미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벽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벽을 칠 때도 있어요.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서운해서 벽을 칠 때도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고달퍼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고 벽을 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미 그 모든 벽들을 다 허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화평을 하기를 원하셨고 나의 삶을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요, 너는 더 이상 나에게서 멀어진 자가 아닌 넌 나의 가족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아까 예와 얘기했던 나무와 같이 내 계획과 내 꿈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세운 플랜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습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나 벽을 치시고 담을 만드시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까 그 나무에게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올리브 나무는 귀하게 사용되어주고 싶었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말 구유통이 되어진 인생, 왜 이렇게 나는 초라한 인생이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구질구질한 인생이 됐을까? 그 구질구질하고 초라한 인생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은 이 땅의 가장 축복된 소식을 그 말구유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넓은 곳에서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가고자 했던 꿈을 가졌던 분들이 있나요? 근데 왜 나의 인생은 이 보잘것없는 촌동네에서, 보잘것없는 내 동네에서 이곳에 머물러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그 떡갈나무도 비트지 않았을까요? 멋있는 배가 돼서 전 세계를 누비고 싶었는데 오늘 고기나 잡는 초라한 고깃배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고 그 배에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 배를 통해서, 그 배에 만나면서 그 배를 타시고 소나무는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이용당하다 쓸모없어져서 버려진 나무. 그래서 심장과 같이 저주받은 죄인들이 우글우글한 형장에 버려진 나무처럼 던져졌어요. 그 나무의 인생은 얼마나 저주스러웠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상처받고 이용만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으로 끝났을까? 그렇게 버림받아서 마지막 조조와 같이 범죄자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나무로, 어쩌다가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 나무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 나무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배신당하고, 가장 많이 이용당했고, 가장 많이 저주받았던 인생이었던 그 나무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이제는 그 나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인하여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저주받았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고, 버려졌다 생각했던 그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꿈이 틀어지고 바뀌었다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고 저주받고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에 속하나요? 구유와 같이 예수의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인생으로, 고깃배와 같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의 장소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의 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대로 새롭게 지어져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이유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며 우리가 그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던 모든 담들이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벽들이 허물어졌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죄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며 우리가 주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 손을 잡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22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 위에 그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이 건물마다 우리가 연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이어져 가고 우리 함께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담들이 허물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주님 안에 진실한 사랑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은 말구유로, 어떠한 사람은 고깃배로, 어떠한 사람은 형장의 형틀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연결될 때에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요 주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의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옆사람의 손을 잡아도 좋고 안아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처음 오셨지만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임을 제가 선포합니다. 네.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더 귀한 영혼들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이들과 가까이에 계셨고 이들의 인생에 있었던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님이 그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셔서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시 반에, 아니 1시 반에 모여. 1시 반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